전 세계에서 지금 살아있는 신학자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를 한 사람 뽑는다면 그 독일의 윌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90세가 넘은 할아버지인데 한국에도 많이 오시고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까 오늘 본문과 관련돼서 생각해 봤을 때 몰트만의 이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옆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이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이 타자를 위해 죄인들과 반역하는 원수들을 위해 쏟아졌다. 삼위일체 안에 있던 상호 내어줌의 관계는 하나님에게 반역한 세상 속에서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에게서 분명히 드러났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 내어줌은 그를 믿는 모든 이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상호 내주, 자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모든 걸 내어주고 또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이러한 그 상호 내어줌의 관계,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관계에 근본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7장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누었던 영화, 곧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관계, 사랑의 깊은 관계, 그것이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아들 예수와의 그 깊은 영원한 교제, 사랑의 교제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알고 있고 모든 것을 통찰하고 계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깊은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아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깊은 교제, 그 교제 안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렇게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관계할 수 있는 모든 근원은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교제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가 그 깊은 교제 안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건 기적이고 신비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 심지어 경건하지 않은 자들 혹은 원수된 자들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죽으심을 통해 죄인들, 경건치 않은 자들, 원수되었던 자들이 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교제 안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사회적인 관계 안에 엮여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근본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죠. 하나님은 죄에도 영향받지 않고 또 어떠한 사상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죠. 오직 그 자신 스스로에게만 영향을 받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오직 자유로운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자유를 추구하지만 어느 누구도 스스로 자유롭다, 완벽한 자유를 누리고 죽는 사람은 없죠.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신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오직 신이신 하나님만이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자유, 이 하나님의 자유 안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 부어졌다라고 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십자가로 인해 화목하게 되고 또 우리가 십자가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또 기쁨을 얻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좀 다른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용서받은 인간이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자유에 참여할 수 있고 또 그 자유의 선물을 누릴 수 있는지 오늘 본문 한 절 한 절을 보면서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뭐에 대한 그러므로죠?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가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믿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그러므로 의롭다 하심을 의롭게 여겨주시고 또 반대로 수동태로 보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말에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는데 사실 한국 성경에는 누리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개역 개정에는. 근데 영어 성경에 많이 쓰이는 NIV나 ESV는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유형이 아니라 명령형이 아니라 현재형. 우리가 그 평화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게 헬라어의 그 문법적 특성상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서 이것이 명령형인지 이게 그러니까 권고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논쟁이 있는데 저는 현재 이게 문맥 앞에 그러므로라는 말을 받았을 때는 현재 영어 성경이 NIV나 ESV가 더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세번역, 저희가 옛날 표준 세번역이었는데 지금 세번역으로 바뀌었는데 이것이 현재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번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현재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은 이 평화는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다 아이를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아이랑 부모랑 특별히 이제 아이가 부모 말을 안 들어서 관계가 틀어지게 되잖아요. 이제 집안의 평화가 깨지게 되죠. 그런데 이제 아이가 잘못했다 용서를 구하고 또 부모가 이제 용서를 하게 되는 순간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집안에 평화가 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관계 안에 또 자녀와 또 부모의 관계 안에 평화가 오기 시작하면서 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현재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마음이 불편해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누려야 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 특권, 그 은혜를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찬송가의 고백처럼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이렇게 좋거든. 예,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구주 생각만 해도 하나님을 묵상을 하고 또 주님 아버지 또는 뭐 하나님이라고 고백 그냥 아무 데서나 했을 때 우리 마음에 어떤 평화가 오지 않는다면 사실 성경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 안에 있고 그것이 일터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심지어 화장실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아빠, 뭐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불렀을 때 우리가 평강이 있으면 그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평강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 이러한 관계를 이러한 그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현재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요한복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그 교제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영원한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우리 죽어서 이후에 있을 또는 부활 이후에 있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하나님과 누리는 그 평강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하나님과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교제 안에 우리가 참여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삶이 영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2절에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 이 평화를 누리는 그 영원한 생명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건 미래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들어갔다 현재 평안, 아까 말하고 있던 깊은 교제, 지금 저희가 누려야 될 당연한 결과들, 하나님의 깊은 교제들. 그리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있다.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저희가 아까 말했던 그 미래적 그 부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려야 될 죄 없는 우리 육체의 부활을 입고 새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 상태,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더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현재 주님, 아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벅차고 즐거운데, 그 찬양 이렇게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또 뭐죠? 주님을 배울 때 얼마나 좋을까. 네.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적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 하나님의 죄 없는 우리 육체를 입고 하나님과 완벽한 교제 안에서 살아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영광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막 벅차 올라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 바라보고 소망하고 즐거워하고, 이것이 현재 미래가 믹스되면서 우리 안에 현재 막 즐거워하고 감격하고 막 소망하고, 이런 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 4절, 5절에 보면 다만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연단을, 환난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느니. 그럼 미래적 소망으로 지금 평화를 누리고 저희가 막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그것이 은혜에 들어간 삶이에요. 그리고 뭐 미래를 소망하면서 막 이것도 이렇게 좋은데, 우리가 이렇게 완벽한 육체 옷을 입지 않고 살아가고 이 불완전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삶도 주님과의 관계에 참여한다라는, 그 삼일째 하나님의 관계에 참여한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막 벅찬데, 그 미래를 생각하면 막 더 기쁘고 즐거워하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막 넘치잖아요.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인내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게 하고 단련시키고 우리를 그래서 성숙하게 만들고, 그 성숙은 계속해서 미래를 소망 가운데 계속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희망, 그러니까 소망을 받고 호프, 그러니까 희망이잖아요. 좀 현대어로 바꾸면 희망, 보통의 꿈, 뭐 희망,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희망은 요즘 한국인들이 생각할 때 부자가 되는 거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가장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내 집을 마련해서 죽을 때까지 평안하게 살고 내 자식들 고생 안 시키고 뭐 등등 막 이러한 그러니까 돈과 관련돼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희망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 나 버티자 조금만 버티면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이런 희망이 저희 사실 성인이라면 웬만한 사람들 안에 이런 희망이 상식적으로 있죠. 근데 그 희망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 그래 좋아 그 희망은 멋있는 거야. 지금 네가 좀 어렵고 가난하지만 조금만 참아봐. 그러면 반드시 좋은 날이 있을 거야. 그 날이 오면은 누릴 거 다 누리고 편안하게 살아. 이것이 인간 안의 그 희망이죠. 이거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들을 생각하면서 막 기뻐하는 것들,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이고 그리스도인들의 그 자존심이라는 거죠. 왜일까요?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부음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이 나를 성령을 통해 내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또 내가 그 사랑으로 인해 소망한 희망이 생겼기 때문에 더 이상 부끄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6절, 7절, 8절입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꼭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사도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죄인들, 우리, 심지어 원수들을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원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착한 사람을 위해 죽는 사람, 나를 위해 혜택을 준 사람을 위해 죽는 사람, 이것도 사실 많지 않죠. 누군가를 위해 죽는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간혹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원수를 위해 죽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원수를 위해 그 원수를 용서하고 심지어 그 사람을 위해 죽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그 원수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죽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모범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를 용서하고 그 원수를 향해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를 위해 그 원수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였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는 이제 다른 이 평화 1절에서 나왔던 이 평화와 다른 동요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화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평화를 입었다. 다른 말로 하면 화목해 됐다라는 것이죠. 화해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원수와 완벽한 하나님,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선이신 그 하나님 사이에 화해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10절,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 개역개정으로 보면 10절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10절 이게 논리상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한자 세대가 아니라서 그 10절을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성경을 봤을 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서 뭐 영어 성경이나 뭐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좀 더 이렇게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세번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 아까 평화를 입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은 사실 미래가 현재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의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현재로 침투하는 것이고, 그리고 미래의 소망이 현재로 와서 이렇게 막 또 현재의 소망을 낳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가 현재로 침투하게 되는 것이 성경적 시간관인데 똑같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화해가 일어났어요. 원수였던 죄인과 우리와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났는데 여기서 이제 애매한 게 뭐냐면 이것도 구원이거든요. 구원이 시작된 건데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미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10절에서 말하는 구원은 이제 미래에 있어 완벽한 구원.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동행하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보면 제3번역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다면 화해가 일어났어요.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있을 완벽한 구원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이제 피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가운데 거하게 될 거라는 그 완벽한 구원, 미래에 있을 그 하나님의 구원이 현재 침투한 거죠. 그것이 증거가 하나님의 화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 10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구원이라는 의미를 화목이라는 말보다 더 크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가 이렇게 믹스된 거죠. 11절에 오늘 마지막 절인 11절은 그 화목하게 하신, 우리를 평화롭게 하신, 지금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끔 하신, 그래서 영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깊은 교제 가운데 참여하게 하고 또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일으키게 하는 그 놀라운 영원한 삶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막 즐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유의 삶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거죠. 즐겁고 기쁘고 주님을 생각만 해도 우리 안에 감격이 있고, 이것이 사도 바울이 5장 6절 1절에 11절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실천적으로 보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유로운 삶을 실제적으로 누리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사실 그러니까 이것이 추상적인데 이거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용서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사실 실천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용서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원수를 용서한다라는 거, 특별히 가까운 부모나 친구나 친척이나 나를 배신했던 사람들 등등, 우리 주변에 나를 상처줬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용서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죠. 사실 곧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할 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서 우리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 용서받았다는 감격이 있고, 또 우리 안에 자유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 기쁨과 자유의 삶이 시작했다라는 감격이 있고, 반대로 또 우리가 그 용서, 주님의 용서를, 내가 받은 용서를 생각할 때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포용하는 능력이 생기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용서하지 못하는 삶은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그러니까 한국의 신앙의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사는 이 웨스턴 사람들 보면 이 사람들의 장점이 있어요. 이건 서로 장점이 확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장점만 보면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가끔씩 그 웨스턴 신앙에서 배워야 할 것들을 가끔 생각해 보면 기뻐하는, 특별히 그 사람들이 저희처럼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깊이 울면서 통곡하고 이런 신앙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선물로 생각하고 누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민족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제 일본이나 북한이나 항상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저희 그 집단 심리 안에 있죠. 부인할 수 없죠. 그리고 또 이렇게 세대 간의 갈등들이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 친구 간에, 굉장히 이렇게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서로 믿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가 한국 사람들 한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한의 정서가 사실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게 하고 그 기쁨과 자유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한계를, 신앙적 한계를 저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또 혹시 뭐 부부 간에, 자녀 간에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관계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또 이 본문처럼 그것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올 때 우리가 그때서 용서할 수 있는 이유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용서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시고 또 용서하지 못한 자들을 용서하고 또 나아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